이 아프리카 어느 외진 마을에 한 젊은이가 도시에 가서 축산 전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동네에 와서 이제 다시 축산업을 크게 일으키는데, 이 동네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요. 이제 남자가 청혼할 때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암소를 놓고는 이 집 누구누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그래도 뭐 괜찮은 신부감이면 암소 2마리, 보통 그러면 암소 1마리를 끌고 가서 승낙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 이제 도시 가서 축산업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크게 축산업을 일으킨 그 청년이 9마리의 소를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그 추장집 추장 딸에게 청혼하러 가는가 보다 했더니 그 집을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 동네 유력한 이제 사람인데 그 집에 청혼하러 가는가 했더니 그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좀 외딴 곳에 있는 누가 봐도 이 처녀는 암소 1마리 값도 안 되는 그런 여자, 어쩌면 염소 1마리 정도를 주고 청혼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여자 집에 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이 처자 누구누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한 5, 6년이 지난 뒤에 그 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얻은 그 처자가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처자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 미모가 추장집 따님보다도 출중하고, 그래도 우리 동네 그래도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수단이 괜찮은 그 집 딸보다도 더 괜찮고, 나를 이렇게 정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다니 하면서 내 얼굴이 정말 최고구나 자기 암시를 하고, 하여튼 6, 7년 정도 됐을 때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처자한테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할 수 있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사람이 바로 제가 청혼한 여자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여자 아니면 다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에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 자기랑 소꿉놀이했던 그 여자친구,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여자에게 청혼한 이 남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도 우리 목숨값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생명 다해서 암소 9마리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응답에 대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부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령이자 관계의 본질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왜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렸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도자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2학년 때 우리 전체 학년, 2학년 학우들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240명이었어요. 신학교. 대한신학교. 지금은 이제 안양대학이 됐습니다만 240명. 대단하죠. 제가 이제 목회학과였었는데 80명이었어요. 80명. 예. 그 다음에 신학과 80명. 기독교 교육학과 이제 40명. 그리고 이제 주간반이 있었죠. 주간반. 예. 하여튼 240명이었어. 우린 야간반이고. 야,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청파 중앙교회가 거기 신학교라서 거기로 다닐 때가 있었고, 안양에 이제 지금 안양대학 거기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정작 신학교 문을 두들긴 학생들은 몇 명 안 돼요. 한 50명이나 신학교 갔는가?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학위 따라와서 학위. 대학 간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역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역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을 주시고 또 자격을 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세우시는 분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특별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들 가운데 딱 12를 택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그 12제자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아주 결정적인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하는 앞에서는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12제자를 택하는 것은 어떤 조직을 구성하거나 동료를 선정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어나갈 12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 그때 12를 세워서 기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명은 조금 틀려요. 바울의 소명장이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때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의 지령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수리아의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12시쯤 되었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바울 일행을 두루 비춥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데, 그때 시브리 말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오직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면 너만 다칠 뿐이라 하니 사울이 외칩니다. 주여,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내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내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로 도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하라. 아주 귀한 말씀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떠주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라. 이게 바로 사울의 소명장입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저보다도 이제 한 3살 많으신 형님인데,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집사님을 아주 그냥 조조조 잘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그때 전도사도 아닌데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전도사님, 나는 말이죠,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흥 집회를 가면 꼭 부흥 강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자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3번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당신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권으로 내가 사명자인 것을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음성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음성을 왜 주지 않냐는 거예요. 와. 끝내 그분은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전사님 어떻게 해서 신학교 가게 됐습니까?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연극을 참 잘했어요. 연극. 네.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연극 주인공을 도맡아서 했어요. 네. 우리 저를 지도해 주던 유상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네, 그분이 그냥 그렇게 저를 지도해 줬습니다. 아, 참 섬세한 분이에요. 그렇게 지도해 주셨는데, 저보고, 연극을 너무 잘해서, 우리 김용호 학생은 이 다음에 영화 배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요, 어렸을 때 빡빡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율브리너, 여러분 알아? 율브리너? 율브리너가 머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모델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뭐 하는 것도 막 쫓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제, 희한한 광경을, 희한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그때 내게 주셨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는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응? 참 신기한 거예요. 응? 그때부터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 희한하게 동네 형들이 사가 서리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빠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 군부대가 잔뜩 있어서 군부대 주변에 그 개가 있는데 개 잡아 먹으러 가는데 그때도 희한하게 나를 빠지게 하시고, 그 범죄 자리에 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거든. 응? 다 동네 형들 말이죠. 다 붙잡혀 가지고 다 그냥 옛날에는요 이 무릎 쪼아리고 무릎 사이에다가 그 봉대 집어넣고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형편을 보자고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어떻게 뛰어가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열정이 막 대단해요. 여러분 신천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근데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응? 이야, 일주일에 2번씩 꼭 편지가 와요. 그 편지를 내가 내용을 보질 않아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이면지로 제가 설교 프린트 안 됐습니다. 그 참 돈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들은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막 달려가면서 열정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더 열정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한 연구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200교회를 설교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6개월치를. 그 하는 말을 전부 다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다 이제 그 설교를 녹취를 따가지고 요즘 AI에다 딱 집어넣고, 이 설교 방향이 어떠냐? 여러분, 예수가 없어요, 설교에. 응? 설교에 예수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고난이 없어. 다 잘하면 잘 된다, 야. 응? 제가 너무 그 강의가 55분인가 56분인가 되는데 너무 길어서 내가 다 들을 수 없었는데, 야,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한기총에 있는 그 한 집사님이 그걸 위임받아서, 그분이 이제 컴퓨터 전문가예요. AI 쪽.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200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했다는 겁니다. 보혈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잘하면 잘 된다. 잘하면 잘 된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바울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안 써있죠, 그죠? 이것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가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집 주변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9명의 제자들을 막 들이다 막 율법으로 막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형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의심 없이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비가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느냐 말이에요. 응?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는 게 믿음에서.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그 감람원을 승천산이라고 하는데 승천은 산에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그런데 그 능력이 뭔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위로부터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그 능력이 성령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이제 승천산에서 주님이 500여 주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고난에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왜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예.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권능이 뭐냐? 성령이 내 주에 계심,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주에 계심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강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거나 감동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강하고 튼튼하게 된다. 어떤 시골은 아니고 이제 중소도시에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한다 해가지고 그 길에다가 모래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건축자재를 잔뜩 쌓아놨어요. 모래, 시멘트, 그다음에 건축자재, 나무 같은 거 잔뜩 쌓아놨는데 차들이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저놈 집구석, 제가 리모델링 하는 거 한다고 막 뚝딱뚝딱 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 소리가 그냥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들리니까 진짜 성가시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어떤 분이 밤늦게 11시 넘어서 뭐 쿵탕대고 뭐 기계 돌리는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단체 톡방에다가 좀 올려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저는 누군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분 보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이른 새벽 6시부터 그냥 뚝딱대지 저녁 늦게까지 막 불 켜놓고 막 시멘트 비비는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길바닥에 이제 그 차도에 이게 모래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 늑달같이 왔습니다. 뭐 좀 뜯어먹을 거 있는가, 벌금 물릴 거 있는가 하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인부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들깁니다. 계셔! 누구십니까? 경찰관이요! 문 여시오! 그래가지고 문을 삐꼼 여는데 노파가 문을 열어줍니다. 경찰관이 들어오더니, 이거 지금 뭐하냐고 이렇게 길바닥에다가 뭐 차도에다가 말이야,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말이야, 모래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건축자재 잔뜩 쌓아놓고, 당신들 말이야, 도로교통법에 말이야,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죄송해요. 아들 오면 치우라 하겠습니다. 아들이 뭐야, 직업이? 교수입니다. 어디 갔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점심 식사하자 해서 좀 거기 갔습니다. 누가? 대통령님이 점심 식사 좀 하자 해서 지금 새벽같이 지금 청와대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요? 나왔단 말 하지 마시오.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 하늘을. 하물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함으로 내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은 다
차분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초한 능력이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능력이 임재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제 똑같이 여러분 시멘포대를 옮기는 일을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일을 동일하게 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시멘트를 옮긴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제는 내가 그냥 대충 막 아무렇게 막 시부리고 막 말할지라도 내가 지금 한마디 말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입에 말을 한다 하면 그때 그 말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성령 안에서 자기가 강해진 것처럼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 안에서 강해지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능력을 덧입은 자라. 글쎄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째 능력자, 세 번째 능력자, 네 번째 능력자, 그런 능력자가 나와도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손흥민이가 이제 토트넘에서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7번을 영국 결번한다 했다가 여러분들이 말을 싹 바꿨어요. 예. 한 2, 3년 동안은 결번한다. 예. 영국 결번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경한다 그 뜻이.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 지금 축구를 했는데 4대 0으로 좀 졌어요. 공격수가 없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손흥민이 있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냥 박절하게 아유 참. 영구 결번으로 세우면 뭐예요? 조상 같은 존재죠. 근데 2, 3년 있다가 그 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부여하면 조상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대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2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년이면 100세고 사라는 내년이면 90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이 어떠냐? 여러분 199세 된 노인네 몸이 어떻겠어요? 응? 여러분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저랑 이제 같이 배드민턴 치는 아주머니인데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 병원 의사가 어르신 괜찮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 괜찮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르신이라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들을 만한 나이다. 저도요, 한 3, 4년 전에 봉익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한테 걸렸어요. 경찰관이 후루룩 하더니 이러세요 그러더니 내가 머리를 보더라고. 아, 어르신, 하이만 쓰셔야죠. 응? 다음에 하이브 안 쓰시면 벌금 물립니다. 3만원. 그래서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이브 쓰고 다녀요. 요즘은 또 하이브를 안 쓰고 다녀요. 응?
야, 그죠. 어르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다. 그 돈도 없을 놈인 것 같다. 그래서 벌금도 안 끊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르신 그런 말을 듣는 나이가 아닙니다. 내일 모레 관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응? 그런 나이에요. 응?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몇 세나 살았겠어요. 응? 이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99세, 89세 산 거지. 이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쭈구렁이 할머니예요. 응? 쭈구렁 할아버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명년에 내가 아들을 있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누굴 비웃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으면 그 말을 한 인격체를 향해서 비웃은 거잖아요. 하나님 비웃은 거 하나님.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너 자녀들이 많아지겠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예? 지금 나이가 지금 그 15장 정도 됐으면요 거의 한 10년 정도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85세, 75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말은 반드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녀라는 뜻이 있어요. 이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그런데 지금 자기 몸을 보자고요. 지금 85세, 75세, 아브라함 85세, 자기 아내 사레 지금 75세.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믿었대요. 그리고는 24년이 지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십니다. 거의 100살이 다 돼서 이제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몸이나 똑같아요. 자녀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 이미 태의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생리를 안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신앙은 신앙의 대적이다. 의심은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강함, 경광,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키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의 사람이 됐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서 다메섹의 집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즉시 세례를 뵙고 며칠간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됐어요. 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히브리 문학의 최고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헬라 문학의 최고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회당에 딱 가면 회당장이 내려와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온 거예요.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당장이 우리 선생님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그날 설교 누가 합니까? 사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합니다.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 회당이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고 막 이구동성으로 막 난리 난 거예요, 거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죽여야 되겠다, 이 새끼고.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예.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하러 갔다. 잘 들었어요. 이제 설교 다 끝났어.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